이혼에 대한 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마태복음 19장 7절 말씀 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관은 여기 69페이지 맨 밑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적힌 것처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그녀를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이제 이혼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9장 7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자,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려고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의 주의를 끌었다고 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허락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후에 그가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그의 눈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게 했는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 자, 그런 말인데요. 여기 또 이어지는 구절 보면 2절에 그녀가 그의 집을 나가면 그녀는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하고요. 여기 이제 재혼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24장 3절 보면 또 만일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나중에 남편 그 재혼한 남편이죠. 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서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으면,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또 이혼을 하거나 당하는 부분, 아니면 그 나중 남편이 이제 사별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이전 남편, 첫 번째 남편이죠. 그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남편에게로 이혼한 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는 그것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을 주시는 그 땅이 죄짓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대한 그런 이혼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우리 단락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허락 그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으나 처음부터 그것이 그렇지는 않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때문에요? 마음의 강팍함. 이건 악한 거죠. 네, 악한 그 마음 때문에 이 모세가 허락했어요. 네, 허락했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다. 이 처음이 어디죠? 언제죠? 처음이? 네, 맞습니다. 창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제정하실 그 창조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혼 제도를 만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규제하고 그 이혼에 대해서 규제하고 그 이혼이 결코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란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구약의 이혼에 대한 전제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 전제는 첫 번째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내의 행동이었어요. 아내의 행동.
자, 아내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24장 1절, 부정함이 있을 때라고 했어요. 부정함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부정함이 나오고요. 이 아내의 행동. 자, 그런데 이 부정함이라는 단어는 수치 혹은 어떤 불명예를 의미한다는 거죠. 수치 혹은 불명예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 두 번째는 남편의 태도가 있습니다. 남편의 태도. 자, 24장 3절, 신명기 24장 3절에 자, 그 남편은 그녀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었다 했어요. 자, 아마도 이 미워한다는 이 태도는 아내를 용서하거나 또 아내와 화해할 수 없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나오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내의 부정함이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어떤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정함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이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그게 음란한 행실인가? 여기 우리 신명기 22장 13절부터 우리 16절에 보면 더 우리 길게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결혼한 이후에 그녀를 미워하고 그 남편이 그녀를 미워하는데 어떤 비방거리, 누명을 씌우는 그것을 이 남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 하면서 자기 결혼한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처녀라는 거를 증표를 보이게 되면 그 남자가 이제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잡아서 징계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또 진짜라면 그 처녀가 아닌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그 일이 참되어 처녀임을 보여주는 증표가 없거든. 자, 그 도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자, 이와 같은 그 부정함이란 게 이 이혼의 그 아까 전제가 되는 그 부정함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인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행실입니까? 자, 아니면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간음입니까? 유부녀와 함께 눕는 것, 또 여기 23절에 남편과 정혼한 후에 또 다른 남자와 또 그녀를 만나서 함께 또 눕는 것, 다른 남자가 또 눕는 것, 하여튼 이런 간음과 간통에 대한 것인가 또 물어보고 있어요. 또 22장 25절에 보면 이 강간하는 겁니까? 강간 당하는 겁니까? 또 그 부정함이. 또 우리 레위기에서 또 나오지만 여기 다 보지 않겠습니다. 뭐 근친상간도 있고요, 뭐 동성연애도 있고, 이제 여기 수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짐승과 관계하는 거죠. 이런 것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 답이 뭐죠? 우리 밑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요, 이 죄들은 죽음에 처해지는 죄목들이지 이혼에 처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음행으로 인한 대가는 이혼할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음란한 행실, 간음, 강간 이런 모든 것들이 이혼의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본 것처럼 우리 죽일진이라 다 되어 있어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사형에 처해지는 사유가 되는 것이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애매한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혼이 금지되는 결혼이며 결혼에 행복이 없는 결혼이다. 이혼은 하여간 행복이 없는 결혼으로 결국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그 결혼의 행복을 이혼하게 되면 잃어버린다는 거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1페이지 넘어가서 자, 무엇이 부정함이라는 것을 성립시키느냐라는 이 질문 때문에 자, 우리 랍비 학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고 논쟁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이 이러한 부정함에 대한 논쟁의 또 논란의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부정함은 인식과 어느 정도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아까 우리 신명기 24장에서 우리 처음에 봤는데,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한하여 재혼을 위한 이혼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의 이혼 절차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다시 1절과 3절을 우리 보게 되면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자,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기록된 이혼 증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증서. 자, 아마도 이 절차는 충동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혼 증서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남편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또 이렇게 화가 갑자기 나서 분이 나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혼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확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삭힐 시간을 좀 제공하는 의미의 이런 이혼 증서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증서가 쓰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24장 1절 보시면 그녀의 손에 주라 했어요. 그녀의 손에 줘라. 그러니까 그 아내와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그 이혼 증서를 그녀에게 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지 않도록, 그 부부 관계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 제3자가 그 두 사람의 어떤 자세한 부분까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모든 것을 합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아내는 남자의 집에서 보내줘야 했습니다. 아내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구절을 보시게 되면 참고 그 문구를 보시면 이 구절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자, 신약 성경 시대까지 이혼은 양측 모두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참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2절 보면, 자, 11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 또 여기 12절에는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C, 구약 성경에 이혼에 금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에 금지된 사항. 자, 신명기 24장 2절에 의하면, 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재혼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재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자, 이혼 증서를 받고 그녀가 나가게 되면, 그 처음 남편의 집에서 나가게 되면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자,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할 수 없다 했어요. 이제 이전 남편은 그의 전 아내가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었더라도 그녀와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금지법은 결혼 제도가 부패하여 아내 스와핑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아내 스와핑이라고 했지만 또 뭐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가정이라는 것이 혼합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행해질 수 없는 또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얼마나 또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는 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땅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가 땅에 가득하면 결국 하나님의 뭐가 떨어집니까? 재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미연에 하나님 방지하시는 것이고요. 자, 레위기 21장 1절 7절에 의하면,
자, 제사장은, 여기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자, 이러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자는 바로 이혼한 여자이죠. 제사장에 한해서는 그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뭐기 때문입니까? 자, 21장 4절 보시면,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정결함,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더 바라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에게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자, 21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창녀도 역시 그렇고 더럽혀진 여인도 그렇고 남편이 버린 여인도 제사장들은 그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또 레위기 21장 14절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처녀를 아내로 취하라고 분명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도 안 된다고 했죠. 과부나 이혼한 여자, 더럽혀진 여자, 창녀, 그리고 이들을 취하지 말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혼에 금지된 사항이고요. 자, D번에 우리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 두 개의 특이한 이혼 사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외적인 측면이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예레미야서 3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로 결혼과 이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상반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서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A번 보시면 주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주님의 아내입니다. 예, 우리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에서도 잠시 나왔었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혼한 관계로 아내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냥 결혼한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일단 또 B번 넘어가서요, 이스라엘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음을 행한 겁니다. 간음.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내가 그를 이제 C번에 보시면 이제 넘어가서 C번에 보시면 그녀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버리셨고 다 그녀에게 심지어 이혼 증서를 또 주셨다 했어요. 이제 D번에 넘어가면 주님은 그분의 이혼한 아내에게 다시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쭉 나오는데 여기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녀가 그를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몹시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계속 본. 그러나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많은 연인들과 장녀짓을 하였도다. 그럴지라도 다시 내게 돌아오라. 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결혼 관계에서 이혼에 대한 그런 법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거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자, 그것이 우리 2번입니다. 2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은 말씀하지 마시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아내는 그분께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로마서에서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눈멀어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주권 아래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결국 또 돌아온다는 겁니다. 뭐 로봇처럼 그렇게 딱 프로그램 해놓고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그들이 결국 깨닫고 나중에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좀 특이한 관계이고, 하나님은 그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린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을 또 더욱 보여주는 부분이 이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이혼에 대한 부분과 또 이러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시는 부분인 줄로 믿고, 우리 다음 에스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10장. 자, 에스라 10장. 이것도 거의 같은 말인데요. 자, 이 사건은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국가적인 회개를 이루고 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부분인데, 특별히 10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바빌론에 있다가 다시 자기들의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는 가운데 거기 있던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의 아내를 그들이 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법하였고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 아내들을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하면서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방 아내를 취하였다고 자백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였죠. 이방 아내와 결혼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자, B번 에스라는 그들에게 이 아내들로부터 뭘 하라고 명령했죠? 네, 분리하라. 네, 그 아내들로부터 분리하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C 넘어가서요.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이런 것이었죠.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것을 행하소서. 이건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하도록 힘을 그들이 불어주면서 자신들도 이렇게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그 작정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참고 부분 보시면, 자, 이 이혼 사례들은 율법에 따라 시행되었고, 자, 지대한 시간, 바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13절, 뒷부분에 보시고, 또 9절과 17절 한번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13절 하반절, 우리 많은 사람이 이 일로 범법하였으므로 이 일이 하루 이틀 처리할 일도 아니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9절에 보시면 9월 곧 그달 20일, 9월 20일부터 자, 첫째 달 첫째 날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3개월 하고 10일이 걸렸어요. 이 이방 아내와 분리하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고 다 거기에 대한 위자료 뭐 다 줘야 되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만큼이나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당시 이방 아내를 많이 취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자, 참고 보시면 여기 성경 어디에도 이방 아내를 취하였다가 그들과 분리한 유대인들이 재혼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또 참고로 자, 이 내용은 몰몬 교도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분들이나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 특별히 이슬람권 국가죠.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 이혼에 대한 구약의 부분들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혼하고 다시 그들을 맞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